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활력이 있게 생동력이 있게 승리하며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또 영혼에 양식되게 하셔서 우리 힘있게 능력 있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인생길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또 이 세상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또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또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제 10월 달에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조금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고 그 양은 장수는 좀 적어도 장수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66장으로 장수는 제일 많지만 그 내용의 길이로 따지면은 예레미야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길고 복잡하고. 그러나 이제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이걸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니시는 때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을 하면, 물론 아는 것을 하면 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고 또 아는 걸 확인하는 이런 시간도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르는 것, 내가 자신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알아가는 것,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모르는 것을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들은 또 굉장히 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또 조금씩 이 영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강간해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에 있는 말씀, 처음부터 굉장히 말씀이 세죠.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4장에서는 지금 아주 백척간두의 위험 가운데 있는 남쪽 유다, 이 남쪽 유다가 사실은 외세에 의하여서 이 침입을 받아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게 전쟁이 나고 정말 그 앞에서 사륙이 일어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에이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니네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멸망한다, 지금 그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무디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니네들은 돌아와라. 이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스라엘,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오늘 4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겁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돌아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남유다 이 시대에는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이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날아갔고, 그리고 남쪽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요시아 왕 때에도 북쪽에 신흥 세력 바벨론, 남쪽에 이집트, 여기가 지금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게 샌드위치처럼 돼갖고서 그야말로 아주 골치 아픈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관건이 뭐냐니까, 우리가 북쪽에 빌붙을 것인가, 남쪽에 달라붙을 것인가, 북쪽 바빌론이냐, 남쪽 우리 이집트냐, 맨날 그런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게 친 바빌론 세력과 친 이집트 세력으로 또 이 나라가 팽팽하게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척화파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런 정책을 필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소위 그 조정이 난리를 쳤었던 그런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그래서 결국 병자호란을 막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비슷한 형국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집트에 달라붙을 것이냐, 또 바벨론에 달라붙을 것이냐, 아니면 옛날 그 아수르 세력에게 달라붙을 것이냐, 뭐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 이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나라도 나라지만은 그 당시에 혼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신이, 온갖 잡동사니 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갔고 시내에서, 시내 반도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살만하고 조금 정착이 되다 보니까 바벨론 바알에게도 시선이 끌리고 아셀에게도 끌리고 온통 잡동사니 신에게 정신을 팔리고 있었다. 이게 사실 더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또 나에게로 오라, 돌아오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면,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저기 가나안 신에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집트 신에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알, 아세라에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오늘날에도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우리가 뭐가 좀 위험하고 위태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정상인데, 이럴 때 어디 가서 점이나 볼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좀 굿이나 좀 한 푼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런 일들, 우리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다시 행하기만 하면 나라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 정의, 공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나라가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이켜서 행실을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행실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태도는 뭐냐 하니까 3절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벌써 종교 혼합주의가 많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 이방의 신들, 이거 다 지금 믿고서 양다리 걸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묵은 땅에다가 밭을 기경하지 마라. 밭을 거기를 씨를 뿌리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니네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뭐 나름대로 힘을 쓴다고 하는 거,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냐? 이미 그 땅은 부패되어 있고 이미 안 되는 데고, 아무리 거기서 애를 써봐야 헛수고밖에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라내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 할례라고 하는 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증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잘라내는, 그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이게 지금 되게 잔인하고 피를 보고 이러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잘라내고 피가 나더라도 잘라내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지금 뭐냐니까, 그냥 여기다가 땅 다시 한번 엎고 씨를 뿌리면 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결국 그런 상태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실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걸 실현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백성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북방에서, 이게 바빌론이 지금 계속 침입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다 대고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자, 그래서 시온상에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 사자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빌론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자가 수풀에서 뛰쳐나왔는데, 수풀에서 왜 뛰쳐나왔을까요? 이제는 수풀에서 나와서 해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저것들 우리가 힘을 모아갖고 저항하고 물리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니네들은 아무리 싸워봐야 멸망하는 것이다. 그 멸망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니네들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런 표현들은 좀 시적이죠. 굉장히 멋있죠. 근데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내가 이르되,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석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속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너희들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평강을 주겠다고 얘기했느냐?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니네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강을 원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같은 슬프도소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 고백은, 이 한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전쟁에, 지금 바로 아주 일촉즉발의 그 위험 속에 지금 있는 것인데 너무 슬픈 거죠. 예레미야는 아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전쟁하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요시야 왕이 그때에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걸 하지 않고 자기네들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으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제 한편으로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국군은 기울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은 자가 있고 거기에 구루터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는 남겨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원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는 쫄딱 망해갖고 남아있는 사람 소수의 몇 사람만 남아있다. 나라에서는 이거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둬도 멸망하는 나라. 그러나 그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막아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구루터기로 삼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멸망으로부터 막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망가지면 거기서부터는 탈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흥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의인 10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살릴 사람들은 살려내서 그들로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노예 방주에도 나라가 다 세상이 다 부패하고 홍수로 다 쓸려버릴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 놓으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적인 목표, 1차적으로 멸망하게 되면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차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잘 전할 수 있는 그 메신저 역할들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해야 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하면 늘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망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왕이면 좀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업앤다운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우리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죽임당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또 삶의 터전, 직장, 또 사업장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미국의 모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대통령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한 후보가 중병에 걸려갖고 이게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민주주의인 미국의 또 수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또 우리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 뽑히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일주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에게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깊이 깨닫고, 혹 우리 가운데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 고집대로 내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이민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뽑혀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